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12월 달에 우리 중국가주 연합 찬양대 나갈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독립전쟁 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또 목사님 같이 언제 나갈까? 아니 뭐 다른 교회하고 또 연합해서 하십니까? 아니요. 아 이번에는 패러다이스만. 네. 아니요, 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께서 12월 달을 위해서 준비하시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어요. 11월 23일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처음 들으셨죠? 그거는 우리 북가주 컨퍼런스에서 주관하는 Asian Pacific Convocation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시안 교회들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데 한국 교회들 다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연습 삼아 나오시면 되겠고 모든 아시안 교회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제가 이 패러다이스 우리 이 교회를 정식으로 일단 우리 북가주 합회 안에서는 정식 이 교회로 제가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이전에 왔을 때의 그 뵀던 분들보다 좀 더 숫자가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늘 제가 올 때마다 늘 뵙기를 희망했던 우리 사모님 처음 뵙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고 그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도 늘 출장 중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주 오고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패러다이스가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 사시지는 않은 곳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이번 안식일에 여러분 와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고 안식학교 하시고 참여하시는 모습 뵈니까 제가 여태까지 뵀던 패러다이스 코리안 그룹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라다이스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바인 교회 야바파인인가요, 장로님? 야바파인의 얼바인 교회 캠핑 강사로 제가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때 장로님을 뵀는데 장로님 말씀이 파라다이스로 이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이거 좋은 선택이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뵙고 이번에 처음 뵙습니다. 근데 장로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분주하신 그 남가주를 떠나서 한적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될 패러다이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은퇴 후의 삶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은퇴의 삶을 누리시는 장로님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또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이곳에서 주님 예수님 재림 맞이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꼭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엄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부족한 제가 3주 전에 미주교회 협회 총회에 갔더니 얼떨결에 제가 미주교회 협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합회의를 재미나고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협회를 제가 맡기셔서 협회가 어떤 데인지는 잘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주 전체의 캐나다와 특별히 이 미국 그다음에 괌을 포함한 이 북미 지회가 이 컨트롤하는 이 지역에 한국 교회가 패러다이스도 포함됩니다. 한국 교회가 150여 곳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141분이 풀타임, 파타임 이렇게 한국 교회예요.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국 교회를 위한 사역을 사실은 저한테 맡기셨어요. 물론 이제 인사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교회에서 합회하고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힘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한 40여 년 된 이 교회 협회 역사에 제가 이번에 또 주님을 맡게 되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 이민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많이들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때에 제가 이 직무를 맡아서 아마 좀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콜링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위해서 많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동이 안 돼서 정체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렵지 않게 일이 잘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생활 하시는 고단하고 또 힘들게 이민생활 하시는 교우님들이 또 교회를 찾으실 때 그곳에서 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번 있으면은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다시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히시면은 여러분 기억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처럼 목사가 될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때때로 이 형제는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가끔 빈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열렬하게 설교도 하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래는 너무 잘했습니다. 노래는 아주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전혀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합창단 단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오페라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그너의 작품 로헨그린이라는 그 오페라 있잖아요. 이 로헨그린을 너무나도 오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10번이나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번 딱 들으면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콧노래로 그 들은 음악을 재생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군대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참으로 파고 은폐해 있는데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왔어요. 그 강아지를 붙잡아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둘은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강아지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 배고픈 쥐떼를 보고 자기의 빵 부스러기로 그 쥐들을 먹여 살렸어요. 어떤 사람도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는 불쌍한 미물에게까지도 그의 마음을 표현했던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달걀 2개를 받아주고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착한 마음이 착하죠?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이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우니까는 그는 아이처럼 의자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서 슬픔을 같이 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그 의자를 때려줄 정도로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에요. 34살 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사람. 흠잡을 데 없을 이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구나. 네. 아마 제가 생각에 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구일까요? 짐작이라도 가는 분이 계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해치가 아니에요? 예? 해치가 아니에요? 역시 목사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후일에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아셔요? 김 목사님? 그냥 영적으로. 예? 목사님이시. 제가 야마파인에서 맞췄기 때문에 오늘 예.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뭐 제가 기억하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후일에는 누가 됩니까?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중동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중동에 그 힘이 들고 어려운,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레바논 침공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이 그냥 뭐 그죠? 폭탄 쏘고 또 그걸 맞받아 쳐가지고는 뭐 지금 레바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히틀러 통치 당시에 심각하게 그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10월 며칠입니까? 옥토버 7입니까?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죽인 게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00명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이 나라를 만든 다음에 결심하기를 그들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하마스 그 가자를 침공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몇 명 죽였습니까? 몇 명 죽었다고 그래요? 거의 4만 5천 명 죽었어요. 12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은 일당 백인 심정으로다가 이들은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들게 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아돌프 히틀러예요. 생존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도록 만든 장본이 바로 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이 마음이 거룩한 통제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성품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음을 이 단적인 인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청년이 그의 그 젊음을 발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한 아름답지 못한 종교에 빠졌어요. 그러고는 그가 젊었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던 정말 이단 중에 이단 속에 속한 심취한 그는 편안하게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말을 잘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한테 논증을 하는 것도 아무도 그 논증을 따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심을 마음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날따라 깊은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침에 늦음하게 일어나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양심이 좀 뭔가 좀 꺼림칙한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땡 때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주워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는 그 앞에 자기 발 앞에
책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이상하게 남도한 그 책을 딱 들어서 읽어보니까 그 책이 바로 성경책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가 딱 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입술로 찬양하던 예수, 자기의 어머니가 사랑했던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경험 이후에 그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빛의 갑옷을 입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들었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여 모은 뭐예요? 재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기 힘든 공부를 억지로 해서 얻게 된 학위입니까? 무엇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의 변화된 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된 품성,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는 빛을 던져줄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군데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관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옷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경에서 언급된 제일 먼저 기록된 옷 이야기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 예? 가죽옷. 가죽옷 맞습니까? 근데 가죽옷 전에 가죽옷을 입기 전에 우리 첫 조상이 입었던 옷. 빛의 옷. 아 빛의 옷. 어우 다 나오네. 근데 빛의 옷을 입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빛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 가죽 옷이에요?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그들은 그전에는 벗었음을 알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빛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가 딱 들어오면서 그들이 빛의 옷을 딱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는 딱 보니까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무를 엮어가지고는 옷을 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 한번 보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혹시라도 댁에 가시면은 혹시 어디 가시면 무화과 나뭇잎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맨질맨질합니까? 앞부분은 맨질맨질할지 모르지만은 그 뒷부분을 열면요, 그 뒤에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정말 입기 불편하고 힘든 옷입니다. 그것으로 옷을 엮어가지고 해 입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좀 산 근처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여름만 되면은 이제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가지고는 머리를 쓰고 뭘 해가지고는 옷을 입어요? 도토리 나뭇잎 옷. 그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러면 그거 마르니까는 안 마르게 하려고 어떤 때는 더우니까는 물속에 푹 담갔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옷잎을 해 입었을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햇빛이 쨍쨍 내렸으면 무화과 나뭇잎이 그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니까 이게 추적추적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마 이 흘러내려가니까 아마 치켜 올리기 아마 바빴을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옷은 우리에게 뭐를 상징합니까? 죄를 지은 해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려 했던 이 무화과 나무 옷은 그들의 잘못된 품성을 지적해주는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도 품성에 관한 것입니까? 물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입게 될, 그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입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될 흰색 세마포 두루마리 옷,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양이 죽임을 당해서 가죽 옷을 내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지금 옷,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고 다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 맞아요. 제가 옛날에 10월 달에 한국을 나간 적이 있는데 단풍 구경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그 옷의 모습은 전형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우님의 옷의 모습이십니다. 근데 지금 한국을 나가시면, 지금 한국 우리 재림교회에 나가시면 컬러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무중충한 이 옷 잘 안 입습니다. 아주 좀 밝은 옷을 입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뭐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이제 10월 달쯤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 한국이 뭐가 유명해?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단풍 구경을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단풍 구경을 하러 온 건지 사람들 옷 구경하러 온 건지, 단풍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옷이 단풍보다 더 휘황찬란해. 더 단풍스러워. 그 정도로 옷을 잘 입는 민족이 한국 민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품성의 옷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잘 입는 나라 하면은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영국. 신사의 나라 하면 어디예요? 대영제국, 영국입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의 전성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영제국의 전성기 때의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 이상의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대영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영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영국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구별된 삶을 변증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몇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 첫째는 간단하게 말하면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욕하는 거, 그 둘째는 정장을 하며 옷을 잘 입는 거예요. 그리고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국 사람들은 뭘 갖고 다닙니까? 뭘 갖고 다녀요? 우산. 그죠? 우산을 지팡이처럼 갖고 다니는 영국 사람들. 셋째는 똑바로 걷는 거. 영국 사람들이 똑바로 걷는 게 이게 아주 정해져 있는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 경찰들이 똑바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마비라고 그러죠. 너무 똑바로 걷다 보니까는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똑바로 걷다가 여러 범인 놓치는 이야기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자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영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대영제국이 해가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대영제국이 졌습니다. 그 대영제국의 자부심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United States of America로 넘어왔습니다. 영국은 지금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은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에 대영제국 국민들만큼의 좀 자부심으로라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르게 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죠?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나는 자랑스러운 세븐세이 애드벤티스트라고 여러분 이야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도 괜찮은데, 그죠? 근데 우리가 하도 이제 안식일 교회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뭐 2단이니 3단이니라는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니까 저 사단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2단이 3단이니 하니까는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뭐 교회 다녀요? 그럼 예예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요? 뭐 저기 어디 교회 다녀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 가면은 이 찬미가가 워낙 작아져가지고요. 요즘 찬미가 제일 많이 잘 팔리는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조그만 여자 핸드백에 들어갈 만큼 조그만 성경책이 제일 잘 팔린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자부심이 참 많이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다가 깰 때가 다 된 이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인데,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믿음의 갑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바로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신의 성품이 나오네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반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그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품성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의의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데, 저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쌓으면, 성품을 가지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도표인데, 이 도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 남은 백성의 신원, 예,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튀어나? 무슨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딱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의 말씀이요? 14장 12절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시천사의 기별을 쫙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7절하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넘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옷 입기 위한 첫 단계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본이요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품성을 주님의 품성을 닮으시도록 인도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 초반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삶, 천국 가는 자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고 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그죠?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그죠? 전도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4장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그다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 본 이야기. 8장에 가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는 각색병을 고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문둥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옆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모습이 8장에 기록되어 나와요. 그런데 옆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모두 배에 몸을 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상가상 마태복음에서는 큰 놀이라고 하는 폭풍이 그 배를 위협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디에서 주무셔요? 배에서 주무시는데 여러분 배 어디에서 주무셨다고요?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긴 주무시는데 어디에서 주무셨냐 하냐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 여러분 고물, 여러분 배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요? 예? 여러분 고물이면 배의 앞에 끝입니까? 뒤에 끝입니까? 예? 고물이면 배의 끝이에요? 뒤에 끝이에요? 앞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이 고물은 배의 앞이다. 앞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됐습니다. 아니다. 고물은 배의 뒤다. 예, 뒤에 한번. 나는 모른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고물은 배의 뒤에 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혼자 맞추셨네? 아니 아시고 맞추신 거예요? 아시고 맞추신 거예요? 대충 때려잡으신 거예요? 집에 옛날에 배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고양이 기장이었어요. 야, 오징어 전문배. 그러시구나. 예, 맞습니다. 야, 역시. 그래서 설교할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 큰일 나. 고물은요 배의 뒤에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앞머리고 그죠? 선미고 이게 배가 뒤 고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앞으로 가려면 배가 앞이 들려요? 뒤가 들립니까? 앞이 들려요? 뒤가 들려요? 뒤가 들려요. 배가 여기 앞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거 뒤입니다. 배가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가면 배가 어디로 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죠. 배는 앞이 딱 들리게 돼 있고 뒤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됐어요. 근데 요 뒤에 제일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으면, 그럼 여러분 배 타보셨잖아요. 배가 있었으면 배가 쭉 가는데, 그러면 이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에 배의 앞머리로 물이 들어옵니까? 뒷머리로 물이 들어옵니까? 당연히 낮은 곳인 뒷머리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머리로 물이 들어오는 그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물이 쳐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묻으면은 파도가 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시니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냥 주무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급한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영감의 글은 증언하고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을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버리셨는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고,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뢰했다고 하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이 경험을 겪습니까?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지만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합니다. 다행한 일이지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 있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행로에 이르러 온 광풍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초반에서 분주한 하루의 일과 후에 이웃마을로 가자고 한 분은 누구셨어요? 이웃마을로 가자고 한 분은 누구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신 여행이면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광풍이든 지진이든 천재지변이든 주님께서 요청하신 여행이시고 주님께서 가자고 한 여행이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배에 타고 계시면 주님께서 그 안전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대를 사는 남은 자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삶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려면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계획에, 여러분의 능력에,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자신에게 두시렵니까? 그럼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건강하시던 여러분 자신이 광풍에 휩쓸리고 고난의 물이 여러분의 삶의 배에 꽉 차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가는 남은 자손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시야에서 결코 놓치신 일이 없이 우리의 삶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무엇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덕. 강한 믿음에 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강한데 그 강한 믿음에 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덕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5일, 7일, 10일 금식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한데 금식기도도 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예수를 믿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가지고는 기도하면 얼굴이 정말 빛이 나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정말 빛이 납니다, 여러분. 빛이 환하게 받아가지고는 나오면서 새벽 기도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은 차라리 금식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분들 여러분 옆에서 좀 대하기 어떠셔요? 아주 불안해요, 그죠? 언제나 저지멘탈하고 크리티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 덕을 갖다가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는데, 참 이 덕이 뭡니까? 덕이 뭐예요? 엄지산에 덕이 뭐예요? 덕. 네? 저 덕이 뭔가? 네? 덕. 사람들 덕. 제가 말씀드려요. 이 재미나는 얘기인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었어요. 덕. 이해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윤리적 도덕적 선에 대한 의지의 항상적 지향성 및 선을 실현하는 항상적 능력.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자어로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이 한자어 덕, 저걸 갖다가 이 한자어잖아요. 이 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이 덕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 5편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덕은 10의 우주의 완전 순수함과 1의 우주의 창조적 생명력 사이에서 4의 정신, 이것은 형체를 완성하여 결실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은 심성적 측면에서 의로운 기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주가 유지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임을 깨닫고 이를 본받아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이며 이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어 사전으로 갔더니 성경은 덕을 헬라어로 아레테,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덕스러운 모습, 그리고 겸손, 선함, 순결과 같이 뛰어난 도덕적 우수성. 조금 이해가 쉬운데 여전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옛날 장자가 이 덕에 관한 예를 들은 이 도덕경에 보니까 좀 이해를 쉽게 언급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자는 도덕경에 잘 들어보셔요.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주는 빨랫줄에 걸린 속옷과 같고 덕은 장롱 속에 넣어둔 속옷과 같다. 산들 바라만 스쳐도 대낮 하늘 밑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오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제주라는 속옷은 나풀거린다. 그러나 장롱 속의 덕이란 속옷은 남의 눈을 피하여 그것을 입을 사람에게 추위를 면하게 해주려고 항상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다. 덕은 한 번 나타나면 반멸되고 두 번 나타나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덕을 앞세우면 차라리 덕이 없었던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린다. 이것을 공치사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했다 하여 생색을 내는 것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마운 마음을 얻지 못한다. 덕이란 무엇인가?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덕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입을 무겁게 하며 귀를 두텁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러나 덕이 마음속에서 나와 입을 통해 바람을 탈 때는 반나절 양지 쪽 햇볕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머리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는 덕은 지금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장자가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저는 장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덕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자가, 그죠?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품성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점점점 민족이 퍼져나가가지고는 그 조상의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그 종교심, 그죠? 그 도덕적인 마음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이 공자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석가에게 나타났고, 그 모든 진리는 다 누구에게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영감 받았어요. 네? 덕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자신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부에 들어오는 이 훌륭하고 좋은 믿음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덕을 공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복이 중요합니까? 인덕이 중요합니까? 네? 인복이 중요합니까? 인덕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복을 원해요. 외로움을 겪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복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복은요 사람을 얻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많이 퍼주면은 인덕이 늘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도움을 받으면 사람에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복입니다. 그러나 인복 있는 사람이 인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덕이 있으면 인복이 있게 마련이에요. 인복이 있는 사람이 인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덕이 있는 사람은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인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덕을 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늘 제가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말씀, 가정에서 이 덕을 쌓는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노인 프로그램의 낱말 맞추기 퀴즈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낱말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답을 맞추는 재미나는 게임. 그 얘기 아시죠?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글자판을 보고 할머니를 향해서 뜻을 설명했다 그러죠? 천생연분을 딱 봤어요. 근데 누구요? 할머니는 몰라. 할아버지만 알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처럼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말이 없어요. 왜 우리 부부 사이 왜 이거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왼수 웃음바다가 돼요. 다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말로 네 글자 뭐라고?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설명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원수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부부싸움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
할머니가 내 성격을 잘 알아서 모두 받아주었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 말. 그러나 할머니는 대답이 전혀 딴판이에요. 부부싸움이요. 말로 마세요. 내 속 썩는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나 곱게 탄 내 속 아실지. 덕을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정에서부터 싸움 참 좋겠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끼는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말했대요.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더랍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여쭤봤더니 뭐라고요? 무겁지?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무겁지? 왜? 하니까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머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돌아온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에 일도 있고서 할아버지를 힘들지만 업어줬어요.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서 자기를 따라할 것 같으니까 나 가볍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라고 말했대요. 왜? 라고 묻자 할머니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지? 여러분 가정에서 덕을 쌓는 일 필요합니까?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은 신앙인의 가족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품성을 내가 진짜 닮아가고 있는지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압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네? 내 배우자요. 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내 집안의 가족들. 그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저의 설교 목표는 제 아내가 제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 설교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두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집사람이 올라 그랬어요. 근데 사이너스 인펙션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냐면 이 요즘 이제 플루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이 플루 주사를 갖다가 놓다가 환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패러다이스 올라오는 걸 이게 2시간 반 거리잖아요. 운전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집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오는 거를 딱 희망을 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려고 생각했어요. 준비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꽉 막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미안하다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전 저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저 노부부가 얼마나 정답습니까? 그죠? 두 손을 꼭 잡고 지팡이를 짚고 그죠? 저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 오시면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저기 남자가 먼저 한 5m 앞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따라가기 정신없어. 그리고 손 잡고 가는 걸 너무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게 왜 남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원래 그런 건데 그죠? 네. 근데 미국에 오셔서도 한국적인 풍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손 잡고 가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줄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아까 그 몇 개예요? 아까 그 몇 개입니까? 이거. 이게 몇 개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그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만 했어요? 덕까지밖에 못했어요. 덕. 저걸 하려면 제가 또 와야 되겠어요. 오늘은 저거 지식하고 절제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은 제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2편 하러 다음에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시면 자 여러분
여기에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지식이라는 언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가 파생된 말인데 경험에 의하여 쌓여지는 지식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운동력이 있습니까? 아멘.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뛰어넘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쌓고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보시면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 때문에 지중해를 거쳐 로마로 끌려가는 배 위에서 외친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외칠 때의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27장 20절에 보면 지금 화면이 상당히 흐린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유라굴라 광풍이 지중해에 몰아치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지중해에서 악명 높은 이 광풍에 배가 얻어맞아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의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폭풍에 이리저리 몇 날을 끌려가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바울이 일어나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말씀, 한 영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바울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풍이 치는 그 바다 뱃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바울과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역사가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 왕인데 왕이 정치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농촌의 민정을 시찰하고 있는데 방앗간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노래였어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왕이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건물을 뒤집어 쓴 채로 노인 부부는 싱글벙글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왕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제임스 왕인데 왕도 부럽지 않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노 부부는 웃으면서 담대하게 우리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복을 줬다면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책, 아주 남대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수많은 언어학자와 인력을 동원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든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금정역 성경인 것입니다. 1611년 이때부터 영국은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하고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서 성경대로 사는 나라가 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기초를 닦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거친 바다에서 돛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뭘 더하라고요? 절제. 절제를 더하라고요. 여기 절제라는 말은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제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고 삼가해야 할 지식의 영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말씀 같죠?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은 지식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이것이에요. 뭐 선을 아는 지식이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악을 아는 지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죄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게 했잖아요. 그러나 선을 아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악을 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아는 지식이 뭘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금하신 악을 아는 지식, 악을 아는 지식입니까? 악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허용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에는 뭐가 요구돼요? 절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즉 뭔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 않은 지식은 무지보다 못함을 우리는 여러 경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식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색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구, 시, 저 이거 세 번째 글이 뭐예요? 화, 구시화문. 저게 무슨 말일까요? 구시화문. 저거는 화가 들어오는 문은 어디라는 뜻이에요?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덕목 중에 가장 큰 항목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성경 야고보서 한 장 전체를 저 말에 대한 실수로 인하여 말에 대한 실수 문제로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쓴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 절제 가운데 최고의 항목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어느 낚시꾼이 강둑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헛방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괜찮게 잡혔어요. 솜씨를 발휘해서 멋지게 치어서 잘 끌어보니 큼직했어요. 그때 강둑을 지나던 어떤 여자 한 분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 올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분은 낚시꾼 옆으로 다가가서 망태기 속의 고기를 바라보더니 쫙 수다스러운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 불쌍한 고기를 저렇게 잡았나? 저 작은 동물을 무자비하게 잡다니. 아니 당신은 저 고기에 대해서 인정도 없단 말이에요? 저 불쌍한 것을 낚시로 깨올리다니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루 종일 공치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다고 이제 잔소리할 이 부인한테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차에 마지막으로 끌어올린 그 낚싯대가 한 마리 고기가 딱 걸려가지고는 아유 이거 이제 자존심 세우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낚시꾼이 그 여자를 실끝 바라보더니 하는 말은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사모님. 이 고기가 입만 꼭 다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만.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 고기가 결국은 화가 들어오는 문은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만 성화하면 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생각에 우리 패러다이스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입으로 덕을 세우고 그죠? 입으로 세워주고 용기 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가운데에 우리 패러다이스 교회가 부흥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2탄 하루 날면 기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